마태복음서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지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면 안 되죠. 자,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적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걷는 인생은 믿음과 순종과 맡김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구원과 거룩함과 진리, 참 자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합니다. 좁은 문과 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전진한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결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을 시작으로 해서 기쁨과 감사와 안식과 평안, 사랑,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과 영적 생활의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던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와 대척점에 서 있는 넓은 문,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를 통과하면 멸망당한다고 하셨습니다. 넓은 문은 한마디로 불신의 문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인생길입니다. 좁은 문은 좁아서 힘들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좁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거기는 실제로는 감사와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좁은 길이라고 하셨을까요? 기쁨의 문, 기쁨의 길, 은혜의 문, 은혜의 길이라고 하지 않고 왜 좁은 길이라고 했을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한 가지만 이 문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로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배타적이라고 비판을 받지만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길은 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이거를 물러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넓은 문, 넓은 길은 왜 넓다고 했을까요? 세상의 악과 오만 잡것들, 악한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넓습니다.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들어가요. 이거를 요즘 용어로 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다원주의. 서로 다른 가치관, 관점을 존중하고 공존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걸 매우 좋게 여기면서 선호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흥미와 관심과 문화와 가치관, 신념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로 다른 존재나 가치를 틀린 거라고 하지 않고 다른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너 나하고 다르니까 틀렸어가 아니라 너하고 나는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특정한 종교만이 진리가 아니라 여러 종교가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거죠. 참 멋있는 사상으로 보입니다.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은 좋지만은 진리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반대되는 것까지 다
받아들이고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진리가 아니라 잡탕이라니까요. 잡탕이 공존하고 함께 들어가야 하니까 그 문은, 그 길은 넓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종교는 구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하죠. 그리고 서로 존중하자. 우리는 종교가 다르지만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멋있게 느껴집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산의 정상은 하나지만은 그 올라가는 등산길은 여러 길이 아니냐. 그러나 결국 마지막 정상은 함께 거기서 만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구원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 거는 등산길은 등산길이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등산길이 여러 개가 하나로 모인다고 해서 구원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드는데 한 숲에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들이 저마다 아름다움으로 어우러져서 숲 전체를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들지 않냐. 다양한 종교들이 서로 존재를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공존하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그럴듯합니까? 예,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말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 말하고 우리 이 말 많이 하죠.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곧 부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불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너도 부처 나도 부처. 내 안에 부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도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미워할 거 없다. 서로 부처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말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세요? 이게 2004년 5월 12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동국대학 불교대학원 최고위 과정에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특강에서 한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다고. 그래서 이날 조 목사의 그 강연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보수 교회를 대표하는 조 목사가 뜻밖의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날 강연이 끝난 다음에 질의 응답 시간에도 조 목사는 불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같은 것이 매우 많습니다. 일부 목사들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유아 독존적인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나 예수님의 사랑이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서 거기 참석한 스님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조 목사의 이와 같은 발언이 과연 타 종교에 대한 정치적인 제스처인지,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갔으니까 그렇게 그냥 말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 근데 워낙 순복음교회가 교인 수가 많고 힘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좀 얘기하다가 대충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이단 발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여기서 세계교회 협의회 WCC에 대해서 짚지 않을 수가 없죠. WCC는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이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타 종교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다. 이 말이요, WCC의 여러 문서들에 그렇게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3년 WCC 제10차 부산 총회에서 선포한 전도와 선교 선언서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자유주의 신학 사상의 한 흐름입니다. 그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주장하는 핵심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겁니다. 저도 장신대 그 신대원 다닐 때 교수 한 분이 이 얘기를 이거 주장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주 대놓고. 예수 밖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뜻이다. 뭐 이러면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독교에만 제한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죠. 종교다원주의는 WCC 같은 교회 일치 사상, 이거 보통 에큐메니칼 사상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근데 참 너무나 안타깝고 놀랍고 고통스러운 거는요, 뭐냐 하면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유수한 교단들이 WCC에 가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도 저하고도 같이 한번 잠깐 논쟁이 붙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나하고 동기인데 근데 WCC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거 그러면 안 된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실제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거는 한 부분에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막 커져가지고 바깥으로 나온 거지 그거 그렇지 않다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문서에 써 있고 거기서 사람들 다 모여있는 데서 무당 푸닥거리 해놓고 그게 한 부분이고 전체가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그냥 몇 마디 서로 이렇게 하다가 말았어요. 차 안에서 떠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옆에서 다 듣고 웃고 있고 그러다 말았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게 말이 돼요? 공식 문서에 이미 나와 있고 전체 모인 데서 그런 푸닥거리 무당이 나와서 그걸 했는데 근데 이 WCC에는 천주교가 직접 가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WCC의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천주교입니다. 근데 가입은 안 돼 있어요. 놀랍죠? 옵서버 형식으로 참석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속임수입니다. 이게 속임수예요.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 가장 큰 힘으로 배후 조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상은 불신자들에게도 큰 환영을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속주의, 물질주의, 심지어 쾌락주의조차 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좋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야 되니까 넓어야죠. 저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따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덕이고 기독교처럼 독선적이고 배타주의는 악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들의 말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으면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 이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마귀 사상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좋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있죠.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원주의를 내세워서 이 불신자들 그리고 가짜 기독교인들에게 이 다원주의 사상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점차로 종교다원주의로 발전을 시켜서 결국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다원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술책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전 세계의 학교들과 세상은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넓은 문에는 진화론도 들어갑니다. 진화론의 증거도 없고 증명도 되지 않습니다. 단지 비슷한 뼈 몇 개, 화석 몇 개를 나열해 놓고 이렇게 진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연결점이 없어요. 그냥 비슷한 거 쭉 나열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을 발전시켜서 단지 그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인간의 문화와 문명과 사회 사상 이 모든 면에 광범위하게 진화론을 대입시켜 놓았습니다. 진화됐다는 말이 굉장히 잘 들려요. 많이 들려요. 듣다 보면은. 저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는데 뭐 어떻게 해서 진화됐구나 뭐 이러면서 사상도 진화되고 문명도 진화되고 뭐 이렇게. 물론 그 부분은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자꾸 진화라는 말을 듣다 보면 진화론, 생물학적인 진화론이 맞다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다 가스라이팅이 돼서 속고 있는 겁니다. 진화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술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와 진화론이 이게 참 아주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적인 편안함과 또 세상적인 영광을 받고 인기를 좇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즉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4세기 초반까지 초기 기독교는 많은 박해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찬송과 기쁨과 감사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죠? 외적으로 얼마나 심한 박해 기간을 거쳤는지 그 로마 시대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순교자가 나옵니다. 다른 종교에는 순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초기 사역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로부터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받았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거는 십자가 사역 대신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라는 유혹이죠. 두 번째, 성전 꼭대기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이거는 인기에 영합하라. 그런 유혹이고요. 나에게 절하면 내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이거는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 밑에 들어와라. 자기에게 절하라 그랬으니까. 나한테 속하라.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 길 대신에 세상 영광의 길을 택하라는, 즉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하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타락한 본능을 가진 인간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죠. 물질적인 풍요로움, 세상 인기, 세상 영광. 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큰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의 좁은 문을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사람이기를 포기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거기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거기 밑에 땅을 파가지고 그 밑에 땅속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았어요. 땅 속에서. 묘지 밑으로, 지하에서. 그걸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서 살면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다른 데가 아니라 무덤 밑으로 파고 들어갔는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거긴 또 공동묘지니까 거기까지는 군인들이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접근하기 꺼려하는 곳, 그게 공동묘지고 지하 아닙니까? 습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답답하고 어둡고 그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심지어 여러분 그 기록에 보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다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카타콤에 내려가면 그 벽이 있는데 굴을 파고 내려가서 그 벽에 그런 글이 써 있답니다. 전 뭐 가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들은 불쌍한 짐승같이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기쁨과 감사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이 박해 속에서 산 사람들. 남들은 불쌍하게 볼지 몰라도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좁은 길을 가는 인생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들을 핍박하던 로마를 이들이 정복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고 지하교회에서 지상교회로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야, 이제는 마음껏 믿음 생활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전에 좁은 길을 갈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갔는데 막상 지상교회로 올라오면서부터 넓은 길이 되어버렸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인들의 자유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타락합니다. 교회가 타락해요. 교회에 나와야 출세할 수 있고 공직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너도 나도 교회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증가했지만 믿음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세속 물결이 급속도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교회 건물이 화려해졌죠. 여러분 천주교 성당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복잡한가. 몇백 년을 진다 그러죠. 어떤 교회는 200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도 교회를 짓고 성당이죠. 짓고 있는 데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의 그 공덕 내지는 공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도 계급이 되었습니다. 직분을 얻으려고 돈이 오고 갑니다. 교회는 세상 권력을 능가했습니다. 악한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해냅니다. 교회와 세상 권력이 야합을 하고 심지어 교회와 세상은 권력 다툼을 하면서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뭐 이런 역사 있는 거 아시죠? 유럽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돈 문제, 권력 문제, 성적인 문제, 이것들이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 공인 이후의 천주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는 죄 사함 받는 것도 돈 주면은 죄 용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게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는데 썩을 대로 썩은 교회, 이걸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켈빈, 쥐빙글리 뭐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종교개혁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으로 새로이 시작된 개신교회에서도 세월이 지나면서 똑같은 이런 타락한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합니다. 수십억, 수백억 건물들을 자랑하고 있고 교인 수를 자랑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세우면서 헌금을 뭐 어떤 교회는 아예 얼마 장로는 얼마 이게 주보에 나와요. 권사는 얼마 이거 내야 돼요. 그래서 돈 내기 어렵다 지금 못하겠다 그랬더니 안 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 권력과 야합해서 악한 권력을 옹호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습니까? 보여주기식 행사는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외에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뭐 교회는 그런 얘기 들을 때 나름 할 말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뭐 누워서 침 뱉기 같아서 말하기도 민망하지만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기도하고 따져봐야 돼요.
이게 깨어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명빛 교회 나오고 계시는데 이 교회가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세상 풍조를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세상 풍조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스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녀.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 뭐 이만하면은 뭐 틀린 거 아니지. 뭐 이만하면 무리가 없으니까 뭐 괜찮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타협과 배교와 혼돈의 시대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걸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이제 이후에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고 그리고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여기서 성경 몇 구절을 좀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구절, 몇 구절을 좀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 밑에 22절에서 24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 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맞습니까? 맞죠? 성경에 있으니까. 맞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 보기에 옳게 보여요. 그게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다원주의, 진화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넓은 길. 이게 맞게 보여. 아주 듣기에 좋아. 다 어우러져서 우리 잘 살자. 행복하게 살자. 서로 배타하지 말고 서로 인정해 주면서 우리 어우러져 살면 얼마나 좋아.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끝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 마귀 사역자들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마귀 자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뭐 미국에서 있을 때 장로님 중에서 아주 대놓고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세상 몰라서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가 세상입니까? 말이 안 통해. 마태복음서 23장 1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인도한 자는 구덩이에 빠지되 이끌려간 소경은 괜찮다. 그거 어디 나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성경에 없지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이 지도자니까 인도해서 나는 그 길로 갔을 뿐인데 왜 내가 망해야 됩니까?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잘 만나고 지도자 잘 만나야지. 이들은 포장을 잘합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외모도 출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위도 자랑합니다.
물론 그거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 즉 뭡니까? 세상적인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오늘 말씀 조금 더 내려가면 뭐라 그래요?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어쨌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영적 생활 하십시오. 이거 진짜 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 위험해요. 마귀가 다 알고 있어. 누가 영적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교묘하게 속는다니까. 자, 결론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앞에 좁은 문,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가 일로 들어오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해서 좁은 문 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로 전진합시다. 절대로 넓은 문, 넓은 길 부러워하지 말고 거기 동경하지 말고 거기는 망하는 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지요. 나 같은 죄인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 구원의 길을, 이 좁은 길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지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좁은 길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멸망길을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복음에 올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